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목회를 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우리 신대원생들에게 작은 빛 안내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교육전도사님 그렇게 찾아도 없는데 여기 오니까 많이 있네요. 우리 둔전교회 이름 좀 기억하고요. 우리 둔전교회 잘해드릴 테니까 제발 좀 와주세요. 지금 유치부 전도사 구하고 있는데 2년째 구하고 있는데 오지를 않아요. 사례비도 많이 드릴 거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릴 테니까 좀 와주세요. 요즘에 목회 참 어렵다고들 많이 하고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참 어려워요. 그런데 뭐 교인도 줄고 예산도 줄고 목회자가 뭐 주일학교든 어른이든 성인이든 목회자가 교인이 조금씩 늘어야지 좀 힘도 없고 교회 안에서 좀 당당한데 교인이 줄고 예산이 줄면은 목회자가 할 말이 없고 뭐 당회나 이런 데 가서도 뭐 자기 주장 세게 못하고 그래서 참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에서 한 10년 동안 뭐 목회도 하고 선교사로도 일하고 공부도 해봤지만 독일의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 뭐 맞습니다. 뭐 교회 큰 교회에 50명 모이고 30명 모이고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뭐 문 닫는 교회들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저께 독일 갔다 온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종교세를 내는 교인도 많이 줄고 있고 예산도 많이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독일 교회지만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가보면은요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다른 교회의 그 목회자가 하는 거하고 메시지나 목회 활동이 굉장히 액티브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목사가 하기 나름이다. 목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이런 독일 같은 이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해내는 것을 보면은 목사가 하기 나름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사가 좀 목회를 잘 하려면은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아마 현장 목사님들이 이 신대원에 와서 설교하면 가장 많은 본문 중에 가장 많이 선택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본문을 선택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나 나름대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목회에 적용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강단에 섰습니다. 뭐 신학적인 부분이야 우리 교수님들이 잘 가르치실 거고 저는 목회 현장에서 지금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2년 3년 뒤에는 목회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무엇이 지금 급박하게 우리들에게 필요한가? 내가 부교육자들을 써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점은 좀 신학교 때 준비를 하고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아마 우리 목회를 하는데 평생 동안 목회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고 목회의 중요한 두 가지 기둥, 목회의 중요한 두 가지 방법론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우리 목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목회의 원동력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여러분들에게 평생 동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이 목회처럼 참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 기장의 60-70%의 교회는 거의 미자립 교회 수준입니다. 거기에서 살해받고 이런 목회 활동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지 못하면 목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일 것이지요. 주님을 사랑한다.
도대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원어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한글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긍정적인 대답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왜 세 번씩이나 이 물음을 하셨을까?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세 번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세 번, 삼세판 세 번 확인하기 위해서, 적어도 세 번 정도는 확인해 봐야지 진심인지 아닌지를 아니까는 세 번 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만은 본문의 원문의 뉘앙스는 전혀 다릅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 요한은 아가파스메?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그 히라보 원어가 아가파스메, 아가페라는 단어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말하자면 너 베드로, 나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어? 근데 베드로가 감히 어떻게 자기가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전에 어떤 짓을 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대답 yes, 나이라고 대답하는데 그 대답의 뉘앙스가 주님이 묻는 의도하고 좀 달라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이 퀴리에 수호이다 소티필로세, 주님, 당신을 내가 사랑하는지를 당신께서 아십니다. 필로세, 주님은 아가파스메라고 물었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아가페는 사랑을 못하고요, 필리에의 사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필리에의 사랑은요, 어떤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 어떤 학문을 좋아할 때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얘기할 수 없어요. 방금 전에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는데요. 그런데 내가 아가페적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은 필리에, 친구를 사랑하는 정도는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아가페로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이것은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알잖아요, 주님. 내가 아가페로 죽도록 당신을 사랑할지를 못하는 줄 당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아가페로는 당신을 사랑하지 못해도 친구 사랑한 필리에의 사랑은 당신께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또 한 번 물어요. 시몬 요한우 아가파스메, 너 진짜 나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줄 수 없겠느냐? 시몬 요한은, 베드로는 다시 한번 같은 대답을 합니다. 나이 퀴리에 수 호이다 소티필로세. 주님, 내가 아가페로는 당신 사랑할 수 없고요, 필리에로는 당신을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왜 자꾸 물으세요? 그럴 때 주님이 놀랍게도 세 번째 물음에서 시몬 요한은 필리에스메, 그래, 그러면 네가 필리에로는 사랑할 수 있느냐? 그때 이 베드로가 신나서 감사해서 큐리에 판타스 오이다 수 기노스 케이스 호티필로세, 당신이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당신 아가페로 사랑하는지 못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당신이 알고 있는 대로요, 내가 당신을 필리에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눈높이를 베드로에게 낮추신 거죠. 주님은요, 이 베드로가 친구 사랑하는 사랑으로 목회를 시작해도 된다. 그래, 네가 너의 그 신앙의 수준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 필리에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목회를 시작하라. 친구 사랑하듯. 여러분 옆에 친구 있죠? 많죠? 사랑하는 친구에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내가 고민이 있으면 가서 털어놓고 조언 듣고, 어떻게든 목회를 하면서 주님과 이 교제, 이 친구처럼 교제할 수 있는 자기만의 영성.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영성을 키우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 영성을 키우고, 어떤 사람은 좋은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그 영성을 키우고, 아마 자기만의 방법이 다 있을 겁니다. 이 신학대학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에 그런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어떤 통로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그것이 목회의 밑거름이 되어야만이 목회의 수없이 어려운 고난을 그 작은 사랑으로도 능히 넘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과 친구처럼 사귈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대원 학생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래, 네가 나를 필리에로 사랑할 수 있고 아페로 사랑할 수 있냐 물었을 때, 이 주님, 이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게 뭐예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가 두 번이고 치라가 한 번이죠. 먹이라를 강조하죠. 주님이 멀리 내다보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목회를 하면은요, 교인들이 이제 새로, 교인들이 뭐 성전 건축 새로 하고 분위기도 새롭게 하니까 교인들이 조금씩 더 오기 시작을 하는데, 오기는 오는데 문제가 옛날 교인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신방을 안 받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등록을 안 해요. 지금 한 우리 교회 한 15, 20가정이 예배는 드리고 학교, 주일학교에 아이들도 보내고 헌금도 해요. 그런데 등록을 안 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받을 은혜는 받고 아이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내가 간섭받지는 않겠습니다. 아, 앞으로의 이 교인들의 성향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겠구나.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이 주일날 이 메시지 한 번, 20, 30분 전하는 이 메시지 한 번이 정말 중요한 시대에 목회를 하게 되는 거구나. 교인들이 오는 과정은 이래요. 뭐 보통 이제 아는 사람이 데리고 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보통 일반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올 때는 검색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주변에 어떤 교회가 있나 보고, 이제는 뭐 대형 교회 이런 거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쫙 살펴본 다음에 설교 몇 번 들어보고 와서 앉아서 한두 달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가고, 마음에 들면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등록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목회자들에게 피를 말리게 하는지, 인터넷상에서 딱 그 목사의 설교 한두 번의 설교를 듣고 임프레션을 주지 못하면 아이의 교회도 찾지 않는다는 것이고, 아, 앞으로 점점 목회를 할 때 이 메시지, 설교, 먹이는 것, 뭐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돌보라는 것이죠. 양육하라는 것이죠. 이게 목회의 두 기둥이죠. 먹이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런데 이 우리 신대원 학생들 이렇게 교육하러 이렇게 나와서 현장에 나와서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준비는 하는 것 같은데, 이 메시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요. 어떤 분들은 와서 보면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교육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설교 잘 못해도 목회가 잘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친박 열심히 쫓아다니고, 예, 관계 잘 맺고 이러면은, 예, 그 어느 정도 메시지가 부족해도 관계를 통해서 이 목회가 가능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목회, 내가 느끼는 지금 앞으로의 목회는 스크린 목회잖아요. 지금 미국의 목회가 텔레비 보면서 스크린 보면서 헌금하고 그런 스타일로 바뀌어 나갈 때 이 한 번의 예배를 내가 얼마나 집중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예배로 만들 것이냐. 그런데 이 설교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게 단기간에 걸쳐서 완성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지금 교인들은요, 옛날에는 그냥 가슴만 채워주면 됐어요. 그래서 부흥사들이 막 기도 열심히 시키고요, 말도 안 되는 거 막 그렇게 소리 지르면은 속이 다 시원하면은 옛날에는 아멘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요즘의 교인들은 머리도 만족시키고 가슴도 만족시키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목사의 설교를 인터넷이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듣고, 내가 우리 집사람 이렇게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는 목사 사물에서 그런가 일주일에 설교를 한 6, 7편은 다른 목사 설교를. 근데 다른 교회 다른 뭐 권사나 집사들도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서너 번은 들어요. 제가 한 번은 열받은 게, 우리 교회 봉고차 있잖아요, 차량 운행하는 거. 주일날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는데 내가 우연히 그 봉고차를 몰고 라디오를 탁 틀었는데요, 거기에 테이프가 하나 탁 돌아가더니 우리 교회 인찬수 목사 설교가 거기서 쫙 나오는 거예요. 내 설교가 올라가야지. 그 왜 거기다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내 설교 듣고 가다가 누구 설교 듣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 설교를 들어요. 이거 내 설교 은혜를 못 받아서 다시 한번 더 듣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참 설교하기가 힘든 시대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 것이고, 그걸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요즘은 머리도 가슴도 다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신학적 깊이가 약하면은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설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신학도 인문학이잖아요. 신학도 인문학 중에 가장 깊은 깊은 학문이 신학인데, 이 신학을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래요. 뭐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와가지고 뭐 한신대학교에서 배운 신학은 목회 나가니까 소용이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 유명한 목사들, 잘 나가는 목사들 설교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성경 분석을 할 때 양식 비평, 문학 비평 안 하는 사람 인기 없고요. 그 깊이 있는 성경 해석을 통해서 어떤 신학적 내용을 담고 나오는 설교, 그 대신에 그 평신도들이 알아먹을 정도의 수사학을 구사할 수 있는 그 테크니컬한 면이 있어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다 갖춰 신학적 깊이와 좋은 메시지의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지금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한신대학에서 배우는 신학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여서 신학적 깊이를 갖는 우리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 좀 테크니컬한 부분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요, 철저하게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썼고요,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사도 바울 시대의 로마에서는 가장 유행했던 학문이 바로 수사학이었고,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그 서신서를 수사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구성하고 썼고요.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사도 바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수사학자 중에는 퀸틸리아누스라고 하는 수사학자가 있는데, 그 수사학가만 사도 바울도 직접 간접적으로 그 퀸틸리아누스하고 교류하고 그에게 많은 것들을 배웠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만은, 이 수사학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독일에서 이렇게 좀 배워보면 그거예요. 모방, 수정, 창조.
모방, 수정, 창조. 뭘 모방해요? 유명한 연설가나 유명한 글쟁이나 특히 이제 아마 로마에서는 줄리어스 시저의 글과 그 다음에 키케로의 글을 끊임없이 모방하는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하고 거기에서 조금 내 것으로 수정하고 더 나아가서 창작하고 이런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대연설가, 대문장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훈련을 수학 속에서 많이 했다 그럽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이증표 목사님, 돌아가신 이증표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는 설교 잘하는 분으로 영성가로 유명하잖아요. 그분 밑에서 전도사 생활을 한 2년 했는데 이분이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목회하면서 적어도 유명한 목사의 설교는 일주일에 10편은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 설교와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끊임없이 비교해 가면서 분석해 가면서 때로는 모방하고 때로는 수정하고 때로는 비판하면서 자기 것을 만들어내는 이 작업, 이 수학적 작업이 끊임없이 되지 않으면 좋은 목회자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설교에 재능이 없거나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목사는 차라리 목회를 하지 말아라. 자기도 힘들고 교인도 힘들다. 이 신학대학 다닐 때 여러분 뭐 양을 돌보는 것은 목회 나가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고요. 그거는 뭐 지금 준비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 신학대학 다닐 때 여러분들의 인문학적 소양이나 논리적 훈련이나 수학적 훈련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목회자 많이 나오셔서 우리 기장이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신대원 학생들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과 교제하는 마음을 늘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이 2년, 이 3년의 소중한 시간을 잘 보내서 좋은 설교자 많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